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를 잘 닦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술인도 체육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든 기본기를 갖춰야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기본기, 즉 기초가 잘 닦아져 있어야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도 또 겉으로 보기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 신앙의 기본기를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의 기본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자. 그렇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근데 나는 자 위에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붙어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나는 자 위에 달라붙은 자. 혹시 여러분 제인 구달 박사를 아십니까? 영국의 동물학자이며 환경운동가지요. 그는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나? 인류가 지구에 대해서 무례하게 굴었다.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 결과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작년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템플턴상은 잘 아시는 대로 종교 분야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죠. 그가 여러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독수리와 굴뚝새.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읽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주 간단한 스토리지요. 옛날 옛적 숲속에서 새들이 높이 날기 시합을 했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던 새들이 하나둘 지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만 높이 날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독수리가 1등을 자신하는 순간 그 독수리의 깃털 속에 숨어서 붙어있던 작은 새가 휙 하고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굴뚝새였습니다. 굴뚝새는 평소에 하늘 높이 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너무나 작은 새라. 그런데 이런 기회에 독수리 등에 있는 깃털 속에 숨어서 딱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 덕택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와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굴뚝새가 혼자 힘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굴뚝새가 독수리 그 등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붙기가 신앙의 기본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익혀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익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연대가 언제쯤이었을까? BC 1407년으로 추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너는 여기까지야.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속 사정은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모세 인간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상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신정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자칫 우상화되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한편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 빼고.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2세대입니다. 철부지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함께 갈 수 없다. 어떡하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인소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증거했던 말씀을 총정리를 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 보면 40째 해 40년째 11달 제11월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래서 지나온 세월에 들려줬던 말씀을 총정리 복습을 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 신명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여기서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그리고 명할명. 그러니까 거듭 명령한 말씀을 기록한 책. 아, 맞구나. 복습한 책이구나. 그렇죠? 또 영어 명칭은 듀토로노미. 듀토라는 접두어는 제2의 혹은 다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구나. 그래서 영문 제목이든 우리말 제목이든 복습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총정리하고 복습시키는 책이니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모세의 심경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이제는 나는 떠나간다. 이제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장함이 담긴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혹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해라 이겁니다. 선택은 본인들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도 본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일종의 선택행위입니다. 그게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맞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당연히 원했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강조한 단어가 의지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번역 한글 개혁판에서는 부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하면서 의지하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종 뭐예요? 붙어서 따라가다. 바로 그런 뜻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영어 성경에서도 그 뜻을 반영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뜻은 다 같아요. cleave to, cling to, hold fast to. 뭐예요? 꼭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 알았지? 이게 신앙의 기본기야. 이것만 명심하고 잘 갖추고 살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라도 강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바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나온 용례를 살펴보면 좋겠지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아내와 합하다, 여기서 합하다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남일녀가 딱 합쳐지게 했다. 결혼이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게 했다. 그게 바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비유해서 말하면 악교 같은 강력 접착제로 딱 붙이는 거예요. 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면 안 돼. 이거를 잘 유지할 때 부부 생활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어때요?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갈등이 생기죠. 불화가 생기죠. 불행해지지요. 그러므로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딱 접착시켜준 대로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껌딱지예요. 껌딱지. 껌딱지에 딱 붙어있으면 이 못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절대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밀착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요. 하나님과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붙게 했어요.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뭐냐? 강력 접착제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을 십자가로 딱 붙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등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법칙같이 공식같이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꼭 달라붙어 있음으로 승리한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몇 명만 간단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다윗의 시편 63편 8절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우리말로 가까이 따른다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바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ling to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또 중요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윗을 닮은 왕으로 알려져 있죠. 열왕기하 18장 6절 보면 그에 대한 인물평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뭔가요?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서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다바크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바크.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 소개해 보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룻이에요. 룻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모압 여자였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결됐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 부부가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야, 이스라엘에서 못 살겠다. 비옥한 땅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아들 둘 있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켰건만 남편이 죽고 연달아서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그에게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단하고 출발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도 갈래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서 고생만 하지 좋을 게 뭐 있냐. 사실은 영적으로 좋은 건데 시어머니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또 한참 가다가 돌아가라니까 이스라엘 가도 너희들 고생만 하지 별 볼 일이 없어. 역시 육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서서 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악착같이 따라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도 있었겠죠. 도리도 있었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과거에 모압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믿음의 가정과 결혼한 가운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모압신 숭배하는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나 그건 못해. 나는 그 집만은 못해.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바크. 그래서 영어 성경은 clung to her.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께 달라붙은 거였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라붙은데 왜 고생합니까? 왜 망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 갔는데 유지면서 또 신실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고생은커녕 부잣집 마나님이 된 거예요. 그뿐인가요? 영적으로 메시아 족보에 올라갔어요. 따져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이방 여인, 연약하고 천했던 그 여인이 언감생심 그럴 꿈이나 꿨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놀라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하나님께 달라붙은 그 한 가지, 그 신앙의 기본기 한 가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명심해라. 하나님께 달라붙어라.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너희들 큰일 나.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 떨어지고 멀어져서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면 큰일 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지, 땅 자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의 비장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았고 결국 이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가운데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비극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비극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뭔고 하면 그 비운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엄청난 실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으로부터 남북분단 또 우상숭배가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솔로몬 너무 칭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솔로몬 그러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어이없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맞았어요. 초기에는 잘한 거 맞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했는데 몇 명이요? 처첩이 1000명. 어이없죠? 기가 막히죠.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 우상신으로 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다행히 말년에 회개하죠. 야, 내가 무슨 짓 했냐?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살았냐?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후세 성도들은 절대로 나같이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 거기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 막심하고 허무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이처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신앙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세상과 짝하고 우상신 섬기고 그러다가 인생 끝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솔로몬, 우리가 상대도 안 할 사람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솔로몬은 나같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요,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기만 하면, 유지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만사불통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상 달라붙어 있으므로 승리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 청정함으로, 기도 생활 집중함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청정해. 본문 16절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종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고 20절에서 나왔잖아요. 청종하라는 말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정, 따를 종, 청종.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다니다 보면 축복이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으면요 축복이 나에게 와서 달라붙어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씀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달라붙으면 축복이 나를 따라와서 달라붙을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농경 시대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씀으로써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더 밀접하게 달라붙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지만 꼭 자세를 취하는 것만, 아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뭔가 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넓은 의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기도 생활은 아주 특이했죠.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당연히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도 했고 침묵 속에서 무언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1절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향하는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 각자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인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도 있지만 붙어 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붙어 있는 거죠. 아니 최선이 아니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딴 거 해봤자 그건 신앙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 청종, 기도 생활,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요.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해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를 더 언급해야 돼요.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포도나무 한 그루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가지와 가지가 이 포도나무 몸통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각자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음과 동시에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인체 비유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야 각각. 그런데 그 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머리야. 그래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또 그 인체의 머리고, 그래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지체로서 다 붙어 있고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동역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 16절에서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지체가 다 붙어 있고 연결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되고 또 정적인 소속이 아니라 동적인 소속,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동역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멀어지면 그만큼 내가 손해입니다. 교회도 손해일지 모르지만 내가 손해입니다. 목자와 양의 예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양의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살피다 보면 정말 신앙의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죠. 양떼들을 쭉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타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리의 타겟이 됩니다. 이리는요, 양을 잡으려고 노리는데 절대로 목자가 그 옆에 있으면 공격을 안 한다 그래요. 왜? 목자한테 깨지니까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또 양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떼로 뭉쳐 있으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세다 그래도 하나를 상대해서 잡는 거지 여럿을 상대하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양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래서 목자도 멀리 있고 양떼들도 멀리 있고, 그러면 냅다 달려가서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가 위험해요. 혼자가. 그래서 각자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신령한 교제 가운데 또 함께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동역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제하고 동역하고. 근데 요즘 코로나로 2년 이상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배도 겨우 현장반, 온라인반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해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보완해야지.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지 다양한 문명의 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와 계속 연결하고 성도들과 연결하고 서로 연락하고 챙겨주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각 부서 남녀전도회 등등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에도 했지만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도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정말 교회가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니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화로 서로 연락하고 그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거예요. 또 문자를 나누고 줌을 하고, 줌 처음에 줌이 뭐야? 그게 뭐래? 접속하는 것도 막 두렵고 또 접속해놓고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서 척척 접속해서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말씀 청종, 기도 생활 그리고 공동체 소속으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전수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고 유혹이 닥쳐오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흔들려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괜히 스스로 낙심하고 애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유혹이 오면 아이고 세상 좋네 하고 세상과 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걸 반드시 전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폴 마이어라는 분을 아십니까? 기업체 같은 데서 그분이 쓴 책들을 많이 읽히고 또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접한 분들은 익히 아는 분이에요. 그는 미국의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무려 40개가 넘는 기업체를 운영한 바가 있고,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 자기개발을 촉진시켜주고 세워주는 강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은 재단을 통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 그런 리더십 개발, 자기 개발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가 원조격이었습니다. 또 그는 기부왕으로 11조 기본이고 재산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와 자선 사업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성장 배경을 알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았지? 대단하다. 그 비결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월세가 없어서 노숙자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핸디캡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어. 그런 형편에 그가 어디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취직 잘 안 되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꿈을 주세요. 영적인 에너지를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보험회사 세일즈맨을 시작합니다. 말도 더듬는데. 그런데요, 됐어요. 그것도 잘 됐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그는 성공 또 성공. 그래서 27세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그 비결을 고백합니다. 다른 많은 책들인데 그건 일반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앙 얘기가 중간중간 나오지만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 보면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신앙, 어떤 가치관을
전수받은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자식에게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전수해 줬구나. 뭐예요?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줬구나. 여러분, 그가 무슨 배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그 한 가지로 승리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달라붙기, 하나님께 다바크, 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께 다바크,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다바크, 이 신앙의 기본기를 꼭 살려나가심으로 계속 승리하고 자자손손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신앙생활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너무나 확실하고 단순한 공식이 있었군요. 하나님께 달라붙기, 하나님께 다바크,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도 그대로 따라오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잘 닦고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청정으로, 기도 생활 집중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소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바크, 이 원칙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 기본기가 잘 전수되어 자자손손 승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